마가복음 1장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여러분께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할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방송 이야기. 옛날 방송 전설의 고향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흑백 텔레비전 시절부터 했었던 방송이라고 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짜릿한 공포를 느끼면서 입 틀어막고 눈 가리고 서로 오들오들 떨면서 봤던 경험이 있는 방송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이제 세기 말의 감성이 더해져서, 그때는 또 무서운 이야기를 방송에 내보낼 때 이야기 속으로,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 토요 미스테리 극장 같은 것들을 방영하면서 그런 무서운 이야기에 대한 인기를 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방송이 요즘에도 있습니다. 지금 3년 넘게 MBC에서 심야괴담회라는 방송이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제대로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 본격 공포 괴기 토크쇼라고 합니다. 가장 무섭고 기이한 이야기를 할 괴담꾼을 찾습니다 라고 광고하면서 이렇게 MC가 4명 있고 게스트가 연예인 1명씩 나와서 그날 하루 총 3개의 무서운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강도에 따라서 시청자 평가단 그 대표로 44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불을 밝혀가지고 그 사연에 대한 최종 상금을 주기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실 저도 궁금해서 몇 개 검색해 보니까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냥 아무 말이나 하던 거더라고요. 그냥 무섭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믿거나 말거나 사실과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기는 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방송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보면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옛날 전설의 고향부터 보면은 특이한 점은 한국 전통 이야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소복 입은 처녀 귀신은 자신의 한이 풀리면 으흐흐 하면서 떠났어요. 무서운 눈 화장을 하고 뾰족한 눈을 흘기고 입에 피를 약간 머금고, 옛날 전설의 고향의 귀신은 째려보는 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21세기 한국의 귀신들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모양이 조금 더 흉측해졌습니다. 조금 더 기괴하게 생겼고 애들이 하는 짓이 조금 더 적극적이 됐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는 애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옛날처럼 하늘 품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하늘 품고 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적극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의미 없이 무조건 해코지 하는 귀신 이야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보다는 그냥 피해를 주고 싶은 그런 귀신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그 양태가 더 다양하고, 사람들이 어떤 거에 공포를 갖고 있느냐, 이제는 이해하지 못하게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전에는 하늘 품는 사람을 무서워했지만, 하늘 품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는 다 똑똑하고 다 머리로 똑똑하고 모르는 게 없고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시대다 보니까 모르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모르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귀신, 이해하지 못하는 괴물들이 갑자기 워이 하고 나타나서 괴롭히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린 것은 무서운 방송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어서 말씀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샤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옛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잇는 중재자로 샤먼, 무당을 생각해 왔습니다. 동양, 서양, 옛날, 오늘 할 것 없이 부르는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샤먼, 다 똑같은 무당입니다. 샤먼, 무당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원시적인 신앙의 형태가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샤머니즘을 부르는 말이 있죠. 뭐라고 부르죠? 무속. 불교학자 이능화라는 사람이 자기가 정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샤머니즘은 우리의 전통적인 풍습이다, 관습이다 라고 해서 이 무속이라고, 샤머니즘이라고 처음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사람이에요. 샤머니즘을 지칭하는 각각의 단어는 전통이나 종교 관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어디서는 무라는 글자 하나만 가지고도 하고 무속 아니면 그냥 무당이라고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의 형태인 샤머니즘, 무속신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문화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토착화되고 전승되어 온 오래된 종교 형태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삼국시대 이전부터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육의 세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공통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무속, 무당할 때 그 무자를 한자를 써서 풀이를 하면 어떻습니까? 위에 찍 하나 긋고 아래 찍 하나 긋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간에 사람인자가 있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국무속연합회라는 우리나라 단체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 무속인, 무당 숫자가 6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 100명에 1명꼴로 100명이 모인 자리에 보면 한 명은 무속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방송, 샤머니즘, 그 다음에 해드릴 이야기는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종교를 가졌던 신앙인이든 비신앙이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또는 한 사람이 영의 세계를 자체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를 떠나서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샤머니즘의 영의 세계의 영향 아래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를 인식하고 우리랑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의 세계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할 수 없어요. MBC 심야괴담회라는 방송이 시청률이 엄청 높다라는 걸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처음 교회 때도 사두개인들은 이 영의 세계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커지니까 반대급부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부활 없다. 영이 없다. 사두개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천사도 없다. 사도행전 23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거 없어 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은사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처음에 생겼던 초기의 교회에서는 여러 신비로운 일들이 있었고 그 신비로운 기적들 가운데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건가 마귀의 일인가를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영을 섬기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무당에 대한 경고,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경고, 박수가 되지 말라, 박수무당이 되지 말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접신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 다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권위 있는 새 교훈. 한 번 더, 권위 있는 새 교훈.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죄의 근원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를 하실 때 중요한 수단 중에 무엇이었냐? 마귀와 그 수하인 귀신을 쫓는 일을 중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가복음 1장을 보니까 안식일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우선은요, 말씀을 따져봐야 합니다. 회당에 모였는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이에요. 악한 영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없는 곳이에요. 회당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사람이 악한 귀신에 들린 것을 알았더라면 회당에 들여놔요? 못 들여놔요?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어요? 회당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의 정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당 안에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은 회당도 악한 영의 그 영향에서 먼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수의 악한 영을 퇴치했다라는 이야기는 악한 영이 그냥 한 사람에게서 떠나갔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마음대로 개판치는 회당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혹은 악한 영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으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 가운데 악한 영을 몰아내 주셨구나. 정결케 하셨구나. 악한 영에 묶이는 것을 해방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별명으로 무엇을 붙여주냐? 권위 있는 새 교훈.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이 은연중에 했던 말이 중요하게 쓰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거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해서 우리를 부른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뭐 성만찬 때는 사람들이 하도 모이니까 에이 저 그리스도인들, 저 예수쟁이들 하고 부르는 말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사용되는 말이 된 거예요. 재미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말이 갑자기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이 돼요. 이렇게 오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말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귀신 쫓는 은사를 12명의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12명의 제자들도 귀신 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권세를 주셔서 실제로 제자들은 이 권세로 귀신을 내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내쫓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에 이어서 70인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18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타나는 마가복음 굉장히 짧습니다. 하루 읽으면은 1시간 만에 다 읽으실 수 있어요.
이 짧은 책 안에 18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13개는 병치유 이야기, 4개는 악령 추방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질병과 악령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알았어요.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따라서 치유라는 것도 죄로부터의 해방, 종교적인 영역의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기도나 어떤 종교인들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병치유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의사나 심리학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기 걸리면 병원 가야죠. 다리 부러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신방 올 때까지 다리 부러진 거 피나고 퉁퉁 부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요. 다리 부러지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진짜로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기도는 하겠지만 병원 안 가고 저 화성에서 올라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렇게 마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다리 부러지시면, 뼈 부러지시면 바로 병원 가셔서 조치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은 종교의 영역이 아니에요. 옛날엔 종교의 영역 맞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과학의 영역, 논리의 영역으로 옮겨왔습니다. 의학의 영역으로 옮겨왔습니다. 따라서 병치유와 악령 추방은 성경에서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영의 승리를 성경에서 상징하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서 병 치유받은 사람들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병 치유받고 그 사람도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또 아프고 또 죽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야죠. 좋은 거 다 하셔야죠. 왜 좋은 거 하나만 하시려고 그래요? 아프면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하셔야죠. 2개 좋으면 2개 다 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 기존에 억눌려 있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것, 새로운 희망을 품는 말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민중들에게 나타난 변혁의 희망이 움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변화와 그 시작된 것들이 못 배운 사람들,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도 희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똑같은 지역, 가버나움이라는 똑같은 지역에 똑같이 아픈 사람이 생긴다면 요즘 세상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 가야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환자를 통하여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이 많지 않던 시절, 의원이 많지 않던 시절, 의학이 잘 발달해 있지 않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마가복음 9장에 가면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줘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이유를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마가복음 9장 26절에 마가복음 9장 26절에 29절에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귀와 그 쫄개인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구나. 한 번 더 기도해야 하는구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병원만 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샌드위치 구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마가복음 1장 12절 20절을 보면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압축해서 이야기해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1장 35절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야기, 광야에서 기도하신 이야기, 따로 한적한 곳에서 외딴 곳에서 기도하신 이야기가 앞뒤로 있고 그 중간에 병든 자의 치유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외딴 곳, 마가복음 1장 12절의 광야, 그리고 35절에 한적한 곳, 외딴 곳. 우리는 다른 한글로는 다르게 써 있지만 같은 단어예요. 영어 성경 보시면 같은 단어예요. 따로 한적한 곳, 외딴 곳, 광야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이것이 악한 영을 추방하거나 병치유하는 힘과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광야, 외딴 곳에 대한 그 기도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딱 들러붙어 있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은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빛에 거하라. 한 번 더 성령님의 빛에 거하라.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있고 그것이 우리 기도와 관련된 교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빛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미혹하고 해치려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넘쳐나겠지만 지나치게 그것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교훈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그 방의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불이 켜져 있으면 어둠의 세력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수요일에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누었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하는데 중고등부 회장이라고 세워놨는데 이 회장이라는 놈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거예요. 얼마나 막 내가 다 민망하고 속이 다 상하든지. 그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집사님들인데 얼마나 속이 상해요. 아무튼 아이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아저씨가 그래도 다행히 잡아냈어요.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상습적으로 했던 것 같고, 아저씨가 잡아내서 너 이놈의 자식, 그동안 네가 했던 거, 그동안 우리 가게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거 다 네가 변상해. 보통 그렇게 하죠. 얘는 과자 하나, 꽃갈콘 1,500원짜리 하나만 훔치다 걸렸어도 보통은 그 몇 년 동안 있었던 모든 도난 사건, 절도 사건을 다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배상하라고 하죠. 너 50만 원 내놔 이놈아. 그 엄마가 소식을 듣고 와서 싹싹 빌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벌 받을게요. 제 돈 내드릴게요. 죄송해요. 경찰까지 왔습니다. 경찰까지 와서 이게 무슨 소란이냐고 합니다. 경찰 아저씨한테 설명을 다 하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러면 두 분 합의하시겠냐. 경찰서 가가지고 합의서를 씁니다. 아무개가 이런 일을 했고 그래서 엄마가 50만 원을 지불합니다. 슈퍼마켓 아저씨는 50만 원을 받습니다. 깜빵에 이 아이를 쳐넣지 않습니다. 라고 해요. 이 아이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어요. 나쁜 애예요. 근데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벌 받을 필요 없어요. 그 엄마가 대신 값을 치러 주었어요. 악한 영은 우리의 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우리의 마음속을 두드립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짜샤. 사실이에요. 어떤 때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요. 맞아요.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악한 영을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계산이 다 끝난 문제예요.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미 값을 다 치러주셨다. 날짜가 며칠 지난 후 슈퍼마켓 아저씨가 그 아이를 붙잡고 너 이놈의 자식 너 빨리 50만 원 내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값이 치러졌어요. 그 아저씨가 아무리 무서운 눈을 뜨고 너 이놈의 자식 하고 혼낸다 할지라도 아저씨 미안해요. 그때 내가 죄송해요. 잘못했고 사과했고 지금도 사과할게요. 그런데요. 우리 엄마가 다 값을 치렀잖아요. 내가 지금 더 치를 거 없잖아요. 째려보시는 건 이해하는데요. 제가 뭐 더 해드릴 게 없어요. 혹시라도 악한 영에게 마음이 뺏기신다면 괴롭힘을 당하신다면 동일하게 말씀하십시오. 너 무서운 거 맞아. 나 못난 거 맞을 수도 있어. 나 부족한 사람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너랑 나는 관계가 없어. 예수님께서 내 부족함에 대한 내 모자람에 대한 값을 치러주셨어. 영원한 생명이란 상을 주셨어. 계산 끝났어. 더 이상 슈퍼마켓 아저씨한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생각은 오랫동안 하고 있어야죠. 내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쳤던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하면서 살아야겠죠. 하지만 계속 아저씨한테 꿀밤 맞을 필요 있어요? 에라이 도둑놈 자식. 아저씨가 꿀밤 때릴 때마다 쫓아가서 아저씨 저 꿀밤 좀 때려주세요. 전 나쁜 애예요. 꿀밤 때려주세요. 아저씨 째려보고 꿀밤 맞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악한 영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악한 영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포커스를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는 데 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잘 믿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쫙 비춰주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님이 뭘 비춰주시나 관심 가지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비추나 내 삶을 비추나 내 삶의 어떤 기쁜 일에 대해서 비추나 내 삶의 다른 사람을 비추어 주시나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으셔야 돼요.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으셔야 돼요. 언제 아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좋은 사람으로 살으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으셔야 돼요. 성령의 보는 것을 따라 보는 사람으로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잠시 혹시 마귀와 귀신이 쓰임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비추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뭘 비추어 주시는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구나 라는 교훈 하나만이라도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은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앞뒤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라라는 중요한 교훈이 말씀의 바깥에서 우리에게 낚싯줄처럼 우리를 탁
얽어매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